내키지 않는 상황에서도 순종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어요. 아나니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마음으로 제목도 정했는데요.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만난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바로 그가 핍박하던 성도와 교회가 믿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까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기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의 분위기로 봐서는, 예수님이 사울을 만난 이 상황으로 봐서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그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주를 위한 삶을 결단하거나 다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급하셨으면 그러셨을까? 이렇게 준비 안 되고 예수님을 정말 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아직 세례도 안 받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오직 급하셨으면 그러셨을까? 민수기의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 흩어지게 하고 저주하고 싶어서 자신들의 선지자로 인정받던 발람에게 가서 사람을 보내서 지금 그들을 와서 저주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그런 요청을 계속했는데 발람은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저히 겁이 나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모압 왕 발락이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서 내가 내게 이른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발람이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하면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시니 뜻하신 바가 있으시니까 얼마든지 사울을 만나시고 명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특별한 방법이나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려주시지만 우리는 또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키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을 만나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시내라면 이제 다메섹 시내를 말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에게 다메섹 길은 기독교인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대한 대조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과 빛이 대조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너희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분에게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길을 잃었는데 지금 주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는. 자, 주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길을 잃고 방황하던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 뜻을 전혀 몰랐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그런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요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고 당연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변화인 것이죠. 아마 이제 그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울은 말씀드렸듯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막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직접 주신 말씀이니 기도하며 기다리면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내로, 다메섹 그 시내로 들어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도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명은 사울만 받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메섹에서 기도하던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평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가라는 것은 이렇게 고든 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그 성읍의 고든 길에 거기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는데 다소 지역의 사울이라는 것으로 제한시키면서 그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특정 지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콕 집어서 사울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어찌 보면 사울은 아직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에 충분한 믿음과 영적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사역과 사건으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그 길에 가서 기도하고 있으라. 내가 내게 행할 길을 알려줄 사람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시고, 또 아나니아에게는,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는 유다의 집 5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안수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사울에게 안수해 주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아직 준비 안 된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사연으로 일하시는 거 보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거죠. 아나니아가 최종적으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도 이미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은지라 주님의 말씀이 썩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님께 아뢰잖아요. 아니 주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도 주의 성도들에게 여러 해를 끼쳤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대제사장들에게 어떤 서류를 받아서 지금 왔다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정말 맞습니까? 이런 소문을 이제 아나니아도 들었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주님께 반항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어떤 기도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단면으로 보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께 여쭙는 기도, 이 대화형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내쉬는 것이 있으면 들이쉬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아랜다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우리의 기도를 끝내버리는 거죠. 아시지요 주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느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시간조차 드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대화형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또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아나니아가 말하잖아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한 일이 있고 이제 이 성에 와서도 성도들을 결박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 찾아가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또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한편으로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하는 순종은 뭐냐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상황도 있죠.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데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갔던 베드로 같은 사람. 이게 바로 이런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우리가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우리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순종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나병에 걸려 고생하다가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서 그에게까지 먼 데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치료 대신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겁니다.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강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더 맑고 깨끗하고 좋은데 내가 차라리 거기 가서 씻지 내가 씻을 데가 없어서 이 별 볼 일 없는 요단에서 내 몸을 담궈야 되겠냐.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하실 판인데 뭐 그 정도 못 하시겠냐.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는 거죠. 나하만에게는 이렇게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복이더라고요. 만약에 그 장수 중에 누가 신하 중에서 저 엘리사 저거 아주 가만 두면 안 되겠다. 우리 여기까지 온 거 이 나라 한번 확 뒤집어 버리고 가자고 막 그렇게 나하만 장군을 뒤집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그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이왕이면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나니아도 처음에 내키지 않았겠지만 주님이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 할 때도 할 텐데 사울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라는 말씀을 못할 것도 없겠다는 생각으로 그래 이거 주님이 나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감동이니까 내가 해야겠다라고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기대와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그도 좀 이게 이래도 될까? 당신 누구냐 나가면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바로 앞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중간에 다른 길로 갔지만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요나가 순종하면서 니느웨까지 갑니다. 사마리아 성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후로 하도 이방인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주했고 그래서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다는 인식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길로 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갔다가 제가 도를 맞지 않으면 다행일 텐데 제가 굳이 가야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의구심도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성에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직가라고 하는 곳에 사는 아까 말했죠. 그 고든 길 직가라고 하는 곳에 사는 유다의 집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저는 이 대목 보면서 아나니아 심정이 그래요. 아니 사울을 좀 이렇게 용납하라는 것도 그러긴 한데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마 이 정도 되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처럼 기도하는 사람 다 이렇게 소문 났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사울이 와서 기도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가서 찾아가서 안수해 주라는 겁니다. 내키지 않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아무리 덩치가 큰 항공모함이라도 앞에 등대가 있을 때 비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비켜야 돼요? 내가 비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빛 대신 하나님. 하나님은 등대와 같습니다. 말씀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할 존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대단하고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은 선교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방, 당시로 말하면 이제 유대 관점으로 보면 헬라와 로마 지역인데 여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릇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쓰임받았던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을 가서 로마나 이런 헬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들이 뭐 성령 충만하면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 그가 거기 가서도 통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언어의 한계도 있었고 또 말하자면 이방 세계를 이해하는 그 사상 체계를 이해하는 데서도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구체적인 이 사울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다소 출신이라고 했는데요. 이 다소는 어느 지역이었냐면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 터키가 이스탄불 이렇게 그러니까 흑해 들어가는 보스포러스 해협 넘어 있는 이스탄불이 있고 그리고 이쪽 지역이 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 지역의 남쪽으로 보면 있는 성읍입니다. 근데 이 성읍은 지금 말하면 이제 헬라 이방 지역이죠.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그쪽하고 또 이쪽 터키의 이스탄불 왼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 이런 지역은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한 이 헬라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로마 제국인데, 헬라가 워낙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방대했고 또 유서 깊었기 때문에 로마가 힘으로 다 지배를 하고 있어도 그 당시로서는 세계 판세는 거의 헬라 영향권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황제를 직접 아련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가 유대 민족이었기 때문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에게 가서 배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를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 집안에서 아주 인물을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은 그냥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논문 쓰면서 좀 자세히 봤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일단은 그 지역에서 정말 엄청 돈이 많아서 시민권을 돈으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나는 돈 주고 사는데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주고 사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그 로마가 그런 전쟁을 할 때 그 지역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워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황제가 특별히 시민권을 주는 경우입니다. 근데 아마 사도 바울은 그 둘째 경우였을 것이다. 그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재판을 받을 때 송사를 당할 때 내가 황제 앞에 직접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청원을 하면 그대로 해주는 로마까지 이어주는 황제까지 이어주는 그런 특권을 가진 것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울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신 것은 또 사울의 입장에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인생의 역전 그러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의 구호 같아서 별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 역전의 연속인 것 같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신앙의 현상을 역전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안목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그건 역전이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진행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저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제 삶에 있어서 제가 부족한 안목으로 봤을 때 제 삶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제가 많이 경험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안목에서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오늘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은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하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저희 좀 어두웠던, 어려웠던,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제게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신 시간이셨고 또 준비시키는 시간이셨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참 맞더라고요. 부족하고 연약한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러나 이게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를 하겠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사인과 여러 가지 확신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서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참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걸 하나님 앞에 위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해서 그냥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불신을 넘어서 의심하느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람을 만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사울과 같은 악랄한 박해자를 전도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통찰력을 가지고 이 사실을 본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조금 더 용감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목사로 세워주시고 일을 하신다면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춘천중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들이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순종이 되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것이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참여한 자로서 주님 앞에 기억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